예,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시편 126편 1절로 6절 말씀을 의지하여서 아직 희망이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제목을 한번 따라서 읽어볼까요? 시작. 아직 희망이 있습니다. 아멘. 아직 희망이 있습니다. 저와 우리 성도들에게, 이 민족에게, 우리 교회에게 주님을 말씀하십니다. 끝이 아니야. 아직 희망이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시편 126편은 이스라엘 우리 그 표제가 있는데, 표제에 보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그들이 지금 예배당에 막 올라가면서 이 시편 126편을 찬양하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이 시편 126편 그들이 찬양했던 배경은 언제이냐? 이것은 남유다가 BC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586년 전에 바벨론에게 멸망하여서 포로로 그들이 잡혀가게 되어져요.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정은 다 무너지게 되어지고, 그랬을 때 포로로 가게 되어지는 그들이 그발 강가에 모여서 이 한 장 넘으면 10장 넘겨오면 137편에 그들이 그 그발 강가에서 막 찬양하고 기도하는 모습이 나와요. 막 눈물을 흘리면서. 예배당도 없어요. 고향도 아니에요. 포로로, 노예로 그렇게 살아가는 그들이, 그렇지만 그들이 예배를 멈추지 않아요. 믿음을 포기하지 않아요. 눈물로써 그들이 기도하게 되어졌을 때 결국 그 눈물이 닦아지고 오늘 찬양하는 소리가 울려 퍼지게 되어지는데요. 1절, 2절, 3절 읽습니다. 1절, 2절, 3절이요.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 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도다. 그때의 뭇 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지금 막 그때를 생각하면서 지금 기쁜 거예요. 사실은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면서 그들이 막 뭉쳐가지고 군사력을 만들고 비밀 조직을 만들고 그래서 해방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든 게 아니에요. 그들이 그 큰 바벨론을 뒤엎고 다시 자치국가를 만들 수 있는 확률은 1%도 안 돼요. 그냥 할 수 없는 일. 그런 상황인데 갑자기 그들이 해방이 되게 되었어요. 이것이 에스라서에 나오게 되어지는데요. 우리 에스라 1장 1절로 4절을 읽어주세요.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이게 누구의 입술로 해서 나온 거냐면 바로 바사왕. 그 바벨론이 이제 페르시아에게 무너지게 되어져요. 페르시아의 왕이 그 바벨론을 딱 점령한 후에 공포하는 게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지금 이 에스라서의 이거예요. 무엇입니까? 그것도 원년에 첫 해에 첫 사역으로 그가 선포한 거. 야, 여기 이스라엘이라는 사람,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냐? 너희들 가. 근데 그걸 누가 이루었느냐? 하나님이 바사왕 이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킨 거예요. 그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가 사실 아니에요.
그런 전쟁 광이어가지고 큰 전쟁에서 승리했어요. 그러면 사실 나라를 더 든든하게 하려면 자기 밑에 사람들이 더 많아야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감동시키니까 그가 뭐라고 선포하냐? 야, 이스라엘 사람들 있냐? 늘 돌아가. 그것도 다 돌아가. 돌아가서 뭐 하냐? 성전을 지어. 그 성전 짓는 거 우리가 도와줄 테니까 마음껏 가서 마음껏 성전을 져. 이게 가능한 말이냐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저히 해방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안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방이 되어졌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내가 나 해볼 거 다 해봤어. 해볼 거 다 해봤는데 안 돼. 그래서 난 이젠 못하겠어. 우리가 사실 그래요. 그래서 낙심과 절망은 꿈이 없는 사람이 갖는 게 아니야, 사실은. 뭔가 막 꿈꾸어 봤는데 안 되더라는 거예요. 해볼 거 다 했는데 안 돼. 그랬을 때, 나의 한계를 느꼈을 때 대부분 사람들이 낭망하고 절망해요. 근데 오늘 본문은 그렇게 내가 해볼 거 다 해봤는데 안 됐을 때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끝났다고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끝났다고 하시면 끝난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끝나지 아니하였다라면 아직 끝나지 않은 거예요. 순복음 예심교회가 한재문 목사가 생각하기에 이제 끝났어 했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끝내지 않았으면 안 끝나는 거예요. 내가 우리의 가족을 볼 때 우리 가족은 안 돼? 내 자녀를 볼 때 내 자녀는 안 돼? 그건 내 생각이고요. 내가 끝났다고 해서 내 자녀가 끝나고, 내가 끝났다고 해서 내 가족이 끝나고, 내가 끝났다고 해서 이 민족이 끝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민족에 대해서, 이 가정에 대해서, 내 자녀에 대해서, 내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면 하나님 바로 오늘 이렇게 놀라운 기적이에요. 이거는 이스라엘의 힘이 하나도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전쟁을 한 것도 아니에요. 폭동을 일으킨 것도 아니에요. 데모를 한 것도 아니에요. 막 조서를 올려서 제발 도와주세요라고 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그 이유는 바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시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있다라면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저는 교회를 세울 때 제가 세우려고 해서 세운 게 아니고 분명히 저는 약속을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약속을 잡고 가는 거예요. 우리들의 자녀들이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약속을 받았어요. 또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자녀들이 태어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기도하면서 어떤 마음이 하나님께서 주셨습니까? 내 자녀는 망할 거야 라는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까? 하나님 그런 마음 안 주셨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말씀은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놀라운 방법으로 반드시 이루어짐을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 읽겠습니다. 4절이요. 시작.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 보내소서. 예, 남방이 어딜까요? 이스라엘 지도를 딱 보게 되어지면 남쪽은 광야예요. 네게부 사막이라고 그렇게 일컬었지요. 근데 광야에도 때로는 갑자기 큰 구름대가 와가지고 비로 확 쏟을 때가 있어요. 방금 전까지도 막 먼지가 풀풀 났던 그곳에 한순간에 질컥질컥하게 되어지고 물이 가득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누구도 지금은 그래도 좀 일기예보라는 것들이 있지만 당시는 그런 것도 없었잖아요. 누가 이 광야에 물이 흐를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까? 하나님은 그 광야에도 갑자기 그 네게부 사막을 질컥거리는 땅으로 만드시더라는 것이죠. 이런 놀라운 기적. 그래서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이 큰 일을. 그래서 3절에 보게 되어지면 2절에 보게 되면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돋아. 그때 문 나라 가운데 말하기를. 사람들이 말해요. 다른 나라 사람들이, 야,
여호와께서 니네가 믿는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야,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 이스라엘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 꿈을 다 포기하고 이젠 끝났어라고 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 가운데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가운데 꿈꾸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그 기도를 절대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약속하신 때에 광야에서도 막 물이 흐르는 그 땅으로 만드셨다라는 것이에요. 이번 주 수요일 날이 영상 간증을 거의 보고 있는데요. 김한솔이라는 청년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함께 보았습니다. 이 청년은 11살 때, 9살 때에 엄마와 아빠가 이혼했어요. 그리고 아빠랑 같이 살게 되었어요. 근데 아빠는 이 아파트나 이런 데 이제 사시하는 것이어서 자주 공사장으로 나가요. 그러면 9살 아이가 혼자 밥해 먹고 혼자 학교 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너무도 외로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11살 때 언제 아빠가 새어머니를 모시고 온 거예요. 근데 마침 그 새어머니가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래서 같이 나도 엄마가 생기는구나. 너무 좋아가지고 그 엄마가 교회를 데리고 가니까 막 그냥 맨날 이렇게 막 교회에서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 엄마가 좋아할까 봐. 그래서 막 열심히 다녔어요. 그런데 몇 개월 지나니까 엄마 배가 부르는 거야. 엄마가 아이를 가졌어요. 근데 그해 한 겨울쯤 되어졌을 때 이렇게 문득 엄마와 아빠가 다투는 대화를 듣게 된 거예요. 근데 내가 그렇게 좋아하는 엄마, 나도 이제 엄마가 생겼다는 그 엄마가 이제 한솔이 큰아빠네 집에 보내자고. 난 못 키운다고. 깜짝 놀란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다 좋은 사람이고 나에게 예수님 그 사랑을 가르쳐준 저 엄마가 결국은 나를 싫어하는구나. 근데 엄마랑 아빠랑 결국 다툼이 일어났고 그 새엄마는 다시 집을 떠나요. 그리고 나서 그 새엄마가 떠난 후에 4개월 만에 또다시 새엄마가 또 생겨. 근데 이 새엄마는 이제 아이를 2명을 데리고 와요. 근데 이 새엄마는 이제 맨날 이 한소리를 구박해요. 모든 심부름은 개시키고 그러면서 야, 넌 동생들보다 못하니? 하면서 핀잔을 주고 그러니까 항상 나는 바보가 돼버린 거예요. 나는 멍청이가 돼버린 거예요. 그런 가운데 엄마와 아빠가 그 새엄마랑 둘이 놀러 갔는데 사고가 나요. 교통사고가 나요. 아빠 이 장이 파열이 됐어요. 근데 다행히 중상이었긴 했는데 다행히 그래도 생명은 건졌어요. 그 어머니도 이렇게 새어머니도 사고가 있었고 그리고 어느 정도 났을 때 어쨌든 집을 또 이끌어 가야 되니까 아버지가 아침에 아빠 갔다 올게 한소리 잘 있어 하고 가셨는데 학교 갔다 돌아오니까 큰아빠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병원으로 오라고. 병원으로 달려갔더니 다시 아빠가 사고가 났는데 터졌던 장이 완전히 파열이 돼서 그냥 돌아가신 거예요. 장례식이 딱 끝나고 집에 왔더니 새엄마가 짐 싸고 나가버렸어. 자기 혼자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13살 어떻게 살지 나는? 근데 다행히 큰아버지 큰어머니가 거둬들였어요. 근데 큰아버지 큰엄마가 너무도 잘해주시는 거예요. 정말 지금까지 엄마 아빠에게 받아보지 못한 사랑을 큰아버지 큰어머니가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제 난 큰아버지 큰어머니를 기쁘시게 해드려야 되겠다고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런데 17살쯤 18살 아직 생일이 지나기 전에 학교 갔다가 이렇게 버스 타고 집에 오는데 눈을 딱 떴는데 이렇게 가끔가다 우리도 한눈만 이렇게 뜰 때가 있잖아요. 한눈을 이렇게 딱 떴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뭐지? 다른 눈을 뜨니까 보여. 이상하다. 왜 안 보이지? 그렇게 하는데 며칠이 지났는데도 그대로인 거예요. 그래서 동네 그 안과에 갔는데 일시적인 어떤 스트레스이기 때문에 점점점 나아질 거예요.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다행이다. 그래서 약만 먹고 있었는데 며칠 지났는데 이쪽은 나아지지 않고 반대쪽이
서서히 또 안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병원에 간 거예요. 아니 조금 있으면 낫는다고 그랬는데 오히려 반대쪽도 안 보여요. 이상하다. 내가 생각한 게 아닐 수 있습니다. 큰 병원 가보십시오. 근데 큰 병원 갔더니 이게 그 변명이 제가 잘 모르겠는데 이게 많은 사람에게 이러는 건 아닌데 몇만 명분의 한 사람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희귀병이 걸린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한 달도 안 돼서 나머지 시력도 싹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로 한 달도 안 돼서 양쪽 시력, 그러니까 빛은 비춰지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데 물체는 하나도 안 보이는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맹인이 된 거죠. 그러니까 학교로 갈 수 없잖아요. 학교를 자퇴합니다. 그리고 나서 절망 속에서 나는 행복할 수 없는 존재인가 보다. 그렇게 막 절망에 빠져요. 그러니까 큰어머니가 그래도 점자 공부를 하자. 그런데 그게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무슨 점자 공부예요. 그걸 어떻게 그렇게 2달을 완전히 방에서만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 큰엄마가 막 울고 있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내 친엄마도 아닌데 우리 큰엄마가 저렇게 울고 있구나. 내가 이렇게만 있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큰어머니 저 그럼 점자 공부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막 점자 공부를 하는데요. 점자 공부가 그렇게 어렵대요. 그런데 한 달에 그 점자를 읽고 쓰고 하는 걸 싹! 그러니까 막 미친 듯이 그걸 그래서 진짜로 그걸 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러면 다시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자기 마음껏 공부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취업 이런 커뮤니티 센터 이런 데서 취업 그런 거 정보 알려주는 그 복지사 선생님을 찾아갔는데 그 복지사 선생님이 잘 가르쳐 주시면서 그러면서 마지막 한 말이 한솔아 너 예수 믿을래? 근데 그 말이 지금까지 그 두 번째 새엄마 때문에 교회에 대한 반감을 가졌던 그 아이가 마음이 확 열리면서 예 갈게요 하면서 다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그러면서 그 속에서 희망을 갖게 되어져요. 그래 맹인이라고 아무것도 못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맹인도 할 수 있는 게 있는 거야. 그러면서 그 절망에 18살 그 주민등록 나오기 전에 먼저 복지카드를 받았던 그 아이가 다시 희망을 가져요. 꿈을 가져요. 그리고 열심히 공부해요. 그리고 나서 수능에 세 과를 합격합니다. 사회복지학과, 특수교육학과, 경영학과. 근데 그는 생각해요. 모두 다 특수교육학과나 복지학과를 가라. 이건 대부분 맹인들이 할 수 있는 게 그쪽 거밖에 없으니까. 근데 이 한솔이 청년은 왜 꼭 맹인들은 그것만 해야 돼? 나는 경영학과 갈 거야. 그럼 경영학과를 갔어요. 근데 막상 경영학과 가는데 경영학과는 교수님이 막 그 강의를 하는데 점자 책도 없는 거야. 그렇다고 해서 또 다시 점자로 뭐가 가르쳐주는 것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귀로만 딱 듣고 책도 읽을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 교수님도 아무도 배려하지 않고. 근데 그가 학교에 가가지고 기독교 동아리를 들어가서 그 기독교 동아리의 친구들에게 도움을 받는 거예요. 그들이 막 써주면 자기가 점자로 막 다시 쓰고 그러면서 책도 쭉 읽어주면 자기가 점자로 막 해가지고 다시 그것을 복습하고 그러면서 이 대학교 내에 많은 그 장애인들이 있는데 장애인들이 대학교에서 공부하기가 정말 힘들구나. 우리가 그것들을 바꿔보자. 그런 꿈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학교에서 그런 일들을 감당해요. 그런 일들을 감당하다가 결국 이것들이 활성화되어지고 학교가 막 바뀌어지고 그러면서 우리가 나서니까 학교가 바뀌어지네? 사람들이 바뀌어지네? 할 수 있네? 그러면서 또 미국을 가게 되어져요. 미국의 장애인들은 어떻게 사나? 그리고 봤더니 미국에는 장애인들이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처음 해보는 것도 그래요? 우리가 도와줄게. 해보세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이렇게 눈이 못 보시는 분들은 대부분 그냥 마사지 하시거나 직업이 아주 제한적이에요. 근데 미국에 갔더니 막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장애인들도. 그러면서 내가 한국에 돌아가서는 장애인들에게 꿈을 주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그러면서 유튜버가 되었었어요.
그 유튜버가 되어지면서 원샷 한솔이라는 것을 딱 만들어가지고 장애인들도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을, 그냥 장애인이 특히 맹인들이 남의 도움만 받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스스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러면서 사회 속에서 불편했던 것들을 바뀌는, 그러면서 대표적으로 그 친구 때문에 바뀌어진 게 컵라면에 점자로 이 라면에 대한 설명서가 이렇게 그런 것도 받게 되어지고 막 여러 가지를 변화시키는, 저는 그 영상을 보면서 어떻게 보면 18살, 우리 아이들이랑 보니까 사실 요즘에는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되면 성적표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수학 포기자처럼 꿈포가 많아요. 에이, 나는 이제 할 수 없어. 벌써 나는 늦은 것 같다. 근데 18살, 어떻게 보면 이제는 이제 좀 있으면 대학교 갈 나이에, 그때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을 싹 제로가 되어지고 그 시점에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 속에서 꿈을 갖게 되어졌을 때 다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예, 우리 삶 속에서 인생의 승자와 패자는 환경이 아니라 그 환경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패자는 끝났어, 더 이상 희망이 없어, 그런 패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승자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보게 되어지고, 야, 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일이 일어나겠구나, 기대가 되네, 희망을 품은 사람.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가지고 일하시느냐? 희망을 갖고 있는 사람, 말씀을 부여잡는 사람. 오늘 본문이 그거예요. 바로 오늘 본문을 보게 되어지면, 그래서 먼저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읽어주세요.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는 기억하셔야 돼요. 나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합력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약속도 주시고 꿈도 주시지만 분명한 사실은 합력을 하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이 다 하시고 너는 구경만 해가 아니라 내가 함께함을 믿고 너 해봐. 눈이 안 보이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게 계심을 보고 담대하게 걸어가는 거예요. 그랬을 때 난 뭐 도저히 가지 못할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그 길을 가게 하는 거예요. 저희 아이들과 그래서 우리가 원샷 한솔이라는 그 친구의 유튜버를 많이 봐요. 근데 정말 밝고 명랑하고 재미있어요. 보통 아이들보다 더 눈이 안 보인다라는, 그래서 그 친구는 후천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여전히 눈을 떠요. 눈을 뜨고, 그리고 빛은 알고 있기 때문에 방향도 이렇게 막, 예전에 그런 습관이 있어서 선천적인 분들은 눈 동자도 사실 없거나 잘못됐거나 조금 그렇잖아요. 근데 그 친구는 그렇지 않아요. 눈 동자도 그대로 있고,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 눈에 안 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오해도 많이 받는 거야. 저 친구가 거짓말쟁이야, 눈이 다 보이면서 안 보인 척하는 거야. 그런 오해도 많이 받고. 그러나 그런 거에 안 좋은 소리에 연연하지 아니하고 그는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는, 이 속에서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붙잡고 그가 나가는 거예요. 한 말씀 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예, 아까 우리가 에스라를 읽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선지자거든요. 그런데 그 선지자가 아무리 외쳐도 그들은 결국 회개하지 않았고, 결국은 예레미야에게 그래 70년의 포로기를 허용할 거야. 그러나 반드시 다시 돌아올 거야. 라고 선포하고 그 이후에 지금 포로로 잡혀갔다가 에스라 선지자가 다시 지금 그 장면을 보면서 그때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졌다. 아까 우리가 맨 처음에 읽었던 말씀이에요. 에스라서에서. 그런데 바로 에스라에게,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여호와의 말씀이니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지금
포로로 잡혀갔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재앙이 아니라 이 속에서 더 주님을 깊게 알 수 있는 미래와 희망을 주는 거야. 오히려 그 누구도 포로로 잡혀가는 나라 속에서 무슨 미래가 있고 무슨 희망이 있어요. 근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포로기의 시간이 이스라엘의 멸망의 시간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즉 한편으로 보면 임신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임신을 하게 되어지면 그 엄마는 불편해요. 여러 가지로 제한이 있어요. 그러나 그게 저주가 아니잖아요. 10개월이라는 불편함 속에서 무엇이 나옵니까? 출생의 축복이 있잖아요. 바로 이 포로기는 그런 시간이다라고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너희 비록 포로로 잡혀갔지라도 절망하고 낙심하고 끝내지 말고 이 속에서 이루실,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고 이 속에서 꿈을 주실 그 하나님을 바라봐라 라고 말씀하셨고, 결국은 그 말씀이 오늘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포로기로 잡혀갔던 그 백성들 중에서 오늘 본문 5절, 6절입니다. 5절, 6절 읽어주세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눈물 나죠. 포로로 잡혀갔는데, 내 고향을 떠나갔는데, 내 자녀가 포로가 되어졌고 노예가 됐는데 눈물이 나지요. 그러나 예레미야 말씀을 기억하는 사람, 이게 저주가 아니야, 여기서 끝이 아니야 라는 사람들은 눈물을 흘리며 뭐합니까? 씨를 뿌리는 거예요. 눈물이 날 수밖에 없는 상황, 눈물이 날 수밖에 없는 현실, 어떻게 보면 정말 절망의 현실 속에서 씨, 이것은 미래와 희망이에요. 미래와 희망을 그들이 그 발강가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망하는 사람은 눈물만 흘려요. 그러나 꿈꾸는 사람은 눈물은 흘리지만 눈물이 같이 흘리는 거예요. 그러나 눈물을 흘리는 거에서 멈추지 아니하고 눈물을 흘리면서도 씨를 뿌리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들은, 어떤 권사님들은 정말 보릿고개를 겪으신 분들도 있고, 어떤 권사님들은 보릿고개를 그래도 면하신 분들도 있었지만, 공통적인 것은 그 시대는 어려웠다라는 것이죠. 그 보릿고개가 있었던 그때 농부는 오늘 이 씨앗을 가지고 국을 끓여 먹든지 밥을 해 먹으면 오늘 먹을 수 있지만, 오늘만 먹을 수 있고 끝이 나니까 그거를 안 먹고 내 자녀들이 배고프다고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씨를 뿌려요. 누가 보기에는 버리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버리는 것이 아니라 가을을 생각하면서, 지금은 당장은 눈물이 나고 당장은 먹을 것이 없지만 눈물을 흘리면서도 뿌리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면서도 농사를 짓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면서도 밭을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눈물의 결실이 결국은 웃음으로 단을 거두는 날이 오더라는 것이죠. 분명한 사실은 뿌릴 때만 눈물이 나는 게 아니라 가을에 거두기까지 그 긴 시간 동안에 계속 눈물이 나요. 계속 힘들어요. 뿌리면 바로 다음 날에 열매가 나는 게 아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이 아니었어요. 70년이라는 생활이니까 어떤 사람은 그 노예 생활 속에서, 포로기 생활 속에서 죽은 사람도 있어요. 못 돌아온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괴로움 속에서 꿈을 이루어질 것을,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현실은 변함이 없지만, 현실은 여전히 노예이지만, 현실은 여전히 내가 맹인의 모습이지만, 비록 내가 맹인이 벗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있다. 비록 내가 이제는 나이가 들어서 노인이라는 그런 이 몸이 있지만, 이 노인이라고 해서 내가 끝난 것이 아니라 여전히 이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을 계속 이루어가기를 원하신다. 내가 나이가 이젠 많이 차가지고 젊었을 때에 그런 것들을 할 수 없다 할지라도, 그렇다고 해서 내가 끝이 아니다. 여전히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신다 라는 것을 믿고
오늘도 씨를 뿌리는 거예요. 또 뿌렸던 그 자리를 가꾸며 나가는 거예요. 여전히 배고프지만 그걸 뽑아가지고 거기서 빼먹는 게 아니라 풀을 뽑으면서 물을 주면서 가을을 기대하면서 나가는 것. 꿈의 사람은 한숨만 쉬지 않아요. 한숨은 나올 수 있어요. 눈물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적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한숨을 쉬면서도 다시 일하러 나가는 거예요. 다시 거기서 씨를 뿌리는 거예요.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약속의 말씀을 보여잡고 25년이라는 씨를 뿌린 거예요. 요셉도 13년. 그가 하나님의 꿈을 받고 노예로, 죄수로 13년을 그렇게 살았어요. 노예와 죄수로. 그러면 그의 13년이 노예와 죄수로 살아갔던 그것은 다 허비된 인생이냐?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그 노예와 죄수로 살아갔던 그 시간들이 결국은 그를 겸손한 국무총리를 만들고 한 민족을 만드는 그 움트는 그 시간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우리들에게도, 우리 순복음 예심교회 속에서도, 우리 권사님들과 우리 예심 가족 속에서도 어쩌면 우리들에게도 요셉과 같은, 지금 포로기 70년과 같은 그 시간이 있어요. 다윗도 보세요. 어린 나이 속에서 그가 부름을 받았어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사무엘 선지자에게 안수받고 그가 왕이 된 것은 그로부터 17년이라는 시간이에요. 근데 그 17년 시간은 거짐, 도망 다니는 시간이었어요. 대우받고 그런 시간이 거의 없었어요. 근데 사실 그 17년 동안에 그의 사람들이 만들어진 것이고 그가 겸손하게 하나님만 의지하는 정말 민족의 지도자, 그런 왕으로 만들어졌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지금 다윗도, 아브라함도, 요셉도 꿈은 받았지만 그들에게는 눈물을 흘리는 시간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공통점은 무엇이냐면 눈물을 흘릴 때 눈물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 시간이 계속 믿음의 씨앗들을, 믿음의 삶들을 살아내려고 계속적으로 싸우고 기도하고 나가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결과가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날을 주님께서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단지 보십시오. 6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6절이요. 시작.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우는 거예요. 눈물을 그치고 간 게 아니에요. 여전히 울어요. 그 환경이 계속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가는 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일하는 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기도의 자리에 있고 예배의 자리에 있고 주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나가는 자는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할렐루야. 반드시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우리 히브리서 10장 38절로 39절 말씀을 읽어주세요.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오늘 주님께서 우리 순복음 예심 가족에게 말씀하십니다. 저에게도 말씀하셔요. 자문아, 뒤를 돌아보지 마. 그래, 과거에 그랬지. 그랬지. 그 과거 계속 그래서 해석해서 뭐예요? 회개는 필요하겠지요. 회개했다라면 뛰어가야 돼요. 여기서 뒤로 물러간다라는 것은 포기요, 낙심이요, 절망을 말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약속의 말씀 부여잡고 계속적으로 앞으로 뛰어가는 사람이에요. 뒤로 물러가시면 안 돼요. 우리 권사님들 자꾸 나이가 들고 그러시면 자꾸 어린아이처럼 마음이 연약해져요. 그랬을 때 우리는 내 자신의 육신을 보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아야 돼요. 저도 늘 말씀드리지만 통장 잔액을 보고 어떤 현실을 보게 되어지면 자꾸 주춤주춤거려요. 그런데 오늘처럼 또다시 말씀을 묵상하면 그 어느 군데에서도 너 끝났어.
그만해. 그렇지 않아요. 아니, 어느 때는 그럴 수도 있어요. 때로는 주님께서 내려놔. 아니, 저 이거 다 안 돼요. 내려놔. 라고 말할 수 있어요. 너 본토 친척 아버지 집에 집을 떠나. 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때도 있어요. 그럼 가야지요. 그러나 주님께서 약속하신 머물러. 내가 너에게 줄게. 노아가 야, 큰 홍수가 날 거야. 방주를 쳐. 근데 때를 안 가르쳐 주셨어. 1년 동안 졌어. 10년 동안 졌어. 50년 동안 졌어. 100년 동안 졌어. 아무 현상이 일어나지 않아. 그러나 그가 계속 순종하며 나아가니까 120년 되어져서 홍수가 나고 그 가족이 살아나잖아요. 그러니까 120년 동안 노아가 얼마나 무시를 당하고 힘겨웠을까요? 그 산에 큰 배를 지었는데 얼마나 고생을 했을까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반드시 거두는 날이 있었더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 반드시 거둔 사람들이 노래했던 것이 1절, 2절이에요. 우리 1절, 2절 우리 다 함께 읽습니다. 1절, 2절요. 1절, 2절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둘러 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는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그날이 오는 것입니다. 찬양하는 날이 오는 거예요. 기쁨의 날이 오는 것입니다. 반드시 주님께서 그 날을 허락하십니다. 우리에게는 아직 희망이 있습니다. 희망이라고 했네요. 여기 PPT에는 희망인데 지금 봤네요. 희망이 있습니다. 희망. 우리에게 아직 희망이 있어요. 갈라디아서 말씀을 읽습니다. 6장 9절이요. 읽어주세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오늘 결론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믿음으로 살되 씨를 뿌리되 기도를 하되 예배를 드리되 낙심하지 말지. 왜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런데 왜 낙심이 와요? 이게 현실이 잘 안 바뀌거든요. 가을이 그냥 한꺼번에 쏙 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간을 가는데 제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그래요. 첩첩산중이다. 이 말이 생각이 나요. 한 산을 넘어가는데 또 산이 있어. 저 산만 넘어가면 되겠지. 근데 또 산이 있어. 이 문제만 해결하면 되겠지. 근데 또 다른 문제가 앞에 기다리고 있어요. 첩첩산중이라 할지라도 믿음으로 가는 길이라면 낙심이 오지만 낙심을 이기는 거예요. 아멘. 우리들 앞에 낙심이 자꾸 마음을 끌어내리려고 해요. 악한 원수마귀가. 그럴 때 그 끌어내리는 그 마음의 감정에 요동되어서 나 포기할래. 그게 아까 히브리서 말씀에 뒤로 물러나는 거죠. 근데 포기하지 아니하면 계속 씨를 뿌리면 계속 씨를 뿌렸으니까 가서 가꾸면 풀을 뽑아주면 비료를 주면 물을 뿌려주면 때가 이름에 가을의 추수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육신의 때일 수도 있고 영혼의 때일 수도 있지만 분명한 사실은 성경은 반드시, 이 세상은 반드시가 없어요. 아까도 말했어요. 포로기 속에서도 어떤 사람 못 돌아온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은 그러면 반드시 해당하지 않느냐? 믿음으로 산 사람은 천국에서 반드시 상급을 받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오늘 우리가 새벽에 함께 나눴던 날 말씀이에요. 가난해. 그래서 막 주님 앞 내 심령의 가난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어요. 천국. 우리가 새벽에 늘 묵상하지만요, 믿음의 사람의 축복은 무엇이냐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 쌓이고 있다는 것이에요. 반드시 쌓입니다. 이 땅 속에서도 주님께서 주실 것이 있다면 주실 것이고, 또 저 천국에는 반드시 나에 대한 그 축복이 쌓이는 것을 오늘 바라보시고, 저와 우리 예심 가족이 다시금 아직 희망이 있습니다. 아직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계십니다. 내가 끝났다고 해서 끝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하면 끝나지 않은 것이고, 주님이 희망이 있다라고 말씀은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갈렙은 40세에
모세를 쫓아갔어요. 그리고 모세를 통하여서 40세에 모세를 통하여서 그 약속을 받았어요. 저 땅을 저에게 주십시오. 그래, 네가 가져. 그리고 나서 모세가 죽고 80세가 되어져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가게 되어졌을 때 젊은이들도 저 첩첩산중 저기는 정복하기 힘들어라고 피하는데, 아니 나는 약속의 말씀을 잡았어. 저 땅을 내게 주십시오. 80 노인이 가장 험준한 산을 내게 달라고 말합니다. 과연 그것이 이길 수 있을까? 근데 믿음으로 나가니까, 하나님이 도우시니까 그 산을 정복하고 그 땅을 후손들에게 나눠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적으로 영적인 이 전쟁 속에서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고 예수를 붙잡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실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다시 한번 우리 제목을 따라 읽겠습니다. 아직 희망이 있습니다. 아직 우리 가정은 희망이 있습니다. 아직 우리 교회는 희망이 있습니다. 아직 내 인생은 희망이 있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을 찬송드립니다.